저는 오늘 바사니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사니조가 뭐냐 하면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고난. 바사니조. 또 다른 단어가 파데마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단어를 좀 이렇게 오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사니조가 어떤 고난이냐면 극심한 고통, 고문을 가해서 극도로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을 바사니조라고 그래요. 그리고 괴롭히다, 지치다 이런 것이 이제 바사니조고, 보통 고난을 참으라 고난 중에 이럴 때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는 고난은 파데마를 써요. 파데마.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고통, 불행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바사니조라는 상황은 극한 고통이란 상황이다. 지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뜻이에요. 바사니조 상황에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하겠는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오늘 같이 은혜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교훈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활동을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배를 타고 가도록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먼저 보내. 무리들이 이제 낮에 가르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고 나서 예수님은 바로 오신 게 아니고 산에 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거슬러,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상황은 호수 가운데 들어간 상황인데 물이 막 일어나가지고 고난이 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니까 몇백 미터가 왔는지 몰라. 당시에 그 거리상으로 1리를 약 200m 안 되는 거리인데 술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온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근데 밤 사경에, 이 사경은 1경, 2경, 3경, 4경. 사경은 3시부터 6시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짐작해봐도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고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상으로 상당히 많이 지난 거죠. 밤 사경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고통도 심해졌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상황에 이제 바다는 막 풍랑으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파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한 거야.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바다에 지금 풍랑 때문에 죽게 생긴 상황인데 뭔가 이상한 게 나타나니까 더 놀래가지고 지금 막 엎친 데 겹친격으로 이럴 때 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주님 알아보고 주님 그래서 나를 걸어오게 하소서 했더니 또 오라 하시니까 무리로 또 걸어갑니다. 이때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또 빠져갔다. 예수님이 즉시 그를 건져주시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제가 왜 바사니조를 택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교훈을 얻고자 하느냐, 지금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 바사니조의 상황이라고 한 이유는 한두 시간 고통당한 게 아니라 여러 시간 지금 물 위에서, 소위 말하면 바다 위에서 거의 기진맥진해서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른 상황이 지금 이 바사니조라는 거예요. 파데마를 안 쓰고 바사니조를 쓴 이유는, 여러분 멀미 해보셨습니까? 멀미, 막 극한 멀미, 또 어떤 복통이나 이런 몸에 어떤 심한 괴로움 같은 거, 정말로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 저도 전에 한번 사고 나서 그런 적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딱 죽게 생겼다 순간 호흡이 딱 끊어지면서 갈비뼈 하나 부러진 상황에 그 순간에 숨을 제대로 못 쉬겠다는 그 순간에 이렇게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상황. 어쨌든 이건 짧은 순간이지만 여기 상황은 그 짧은 게 아니라 고문을 당해도 막 2차, 3차 계속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여러분 환경이 어려운 분도 계시고 몸이 아픈 분도 계신데 그런 상황이 하루 이틀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되고 있다. 이건 상당히 괴로운 상황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국제적으로는 튀르키예 지금 2만 명 넘고 지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생겼죠. 그 BBC에서 방송한 거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상황이 보세요. 막 건물이 멀쩡한 집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게 막 지금 구조 활동하고 있고 엄청 지금 뭐 세계적으로 이게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 도움을 물자들을 많이 보내고 우리나라도 구조대에 가서 구조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마치 세상의 종말을 보는 것 같다. 마치 세상의 종말과 같다라고 이렇게 지금 탄식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18명의 구조대에 가서 사람들 많이 구원해내고 참 좋은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 삶에 들어온다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되겠습니까? 이런 그 바사니조의 상황은 국가를 초월해서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는 질병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지진이 올 수도 있고 전쟁으로 올 수도 있고 또 개인적인 가정 상황에 생활에 올 수도 있고 이런 바사니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오늘 본문 속에서만 이렇게 먼저 대답을 유추해 보면 저는 몇 가지 답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첫째 한 가지가 분별이고 믿음이고 견딤이고 함께하는 그런 네 가지가 오늘 말씀의 주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바사니조 상황에서 우리가 첫째 필요한 게 뭐냐? 뭐니 해도 분별이 먼저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쭉 본문 한번 개요를 봤지 않습니까? 이때에 제자들이 지금 풍랑 때문에 배멀미로 지금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은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에요. 구원의 주님. 그런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더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무슨 상황입니까? 오늘 우리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일인가 육적인 일인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이런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했을 정도면은 이 사람들은 전혀 분별을 못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넓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합니까?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게 지혜가 필요해. 그러니까 잘 모르면은 하나님께 자꾸 기도해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몸이 아파도 병명이 뭔지 알기 위해서 진단부터 받아보잖아. 그러니까 물을 때는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이지. 가서 빨리 진단을 받아보고 맞는 처방해야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도 모르겠다. 의사도 만물 박사가 아니니까 의사도 전문밖에 모르니까 우리 저번에 장건산이 옛날에 계속 이가 아파가지고 치과 몇 번 가도 자꾸 입만 들다보고 아프지 끝이지 않고 엠스 직관과 거기 가니까 큰 병원에 뇌 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바로 그냥 뇌종양 발견하고 수술을 했잖아요. 뭐든지 빨리 분별이 필요한 거죠. 분별. 육적인 일도 그렇거니와 영적인 일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해도 분별하지 못하면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침에 하늘을 보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냐.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 예수님 오셨잖아요. 구원의 주님 오셨는데 예수님은 못 알아보고 지금 은혜 받을 때 구원받을 만한 때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 배척하니까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너희 이 세대를 받지 말고 오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우리 지금 분별이 필요한데 한 군데 말씀만 더 참고해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려니지만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우리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지진 상황을 보더라도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말세가 되면 난리와 난리, 기근, 전쟁, 지진 이런 게 일어난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말세의 징조인 거예요. 저는 그 원인을 어디다 두고 싶다고 그거를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이해가 타산이 다 다르고 계산이 다 다르고 관점이 다르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우리가 그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어디나 다 지진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분명히 말세의 징조만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성경적으로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임종이 얼마 안 남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고 홀리 이제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간 돌아보면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 및 교훈을 주는데 그런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나올 때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이 막았거든요. 블레셋은 나중 일이지만 모압 같은 나라.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이 없다 할 때 이들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분별을 못했다는 거야. 하나님 백성들을 건들면 안 되는데 건드렸어.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더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아말렉이나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첫째 대가 아말렉이죠. 그렇죠? 아말렉. 하나님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았던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종말을 맞이했다는 거야. 하나님 백성들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건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건드리는 것이라 해요. 눈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보통 존재가 아닌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들이라. 이게 분별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분별을 못해. 하나님은 분별을 못하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상황에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진지하게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거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구전 일이 있고 할 때 이 좋은 일이나 구전 일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막 흘러가지는 않아.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더 온전하게 다듬으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신 것이지,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첫째가 중요한 게 분별이에요. 이 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한 게 우리 분별이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가 제가 뭐라 했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해. 지금 바산이조 상황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왜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봐봐요.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그냥 막 온 게 아니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게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무서워 소리 지르는 거는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 있었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 믿음이 약했을까요? 강했을까요?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 결과적으로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무리로 걸어오라고 갈라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지. 믿는다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즉시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체하지도 않았어. 바로 대답하는 거야. 막 겁을 내고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얘기하는 거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셨다니까. 그런데 그거를 베드로는 못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안심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순간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못 견뎠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주시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막 갈급한 마음으로 교회로 왔어. 설교 시간에 나에게 은혜 주시는 말씀 같아. 그것이 해결책일 수도 있고 방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마음을 또 변화시키는 또 깨닫게 하시는 회개의 말씀일 수도 있고 등등 말씀이 주어질 수 있죠. 근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설령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말씀이 전파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유익이 되게 돼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길을 가거나 일을 하거나 무슨 상황에 있었든지 하나님을 안 믿고 생활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되겠는가? 불안, 걱정, 온갖 마음이 어둡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도 믿어야 평안하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도 여기 뭐가 들어갔겠냐, 이건 먹으면 건강에 뭐가 어떻겠냐 자꾸 따지고 음식 먹으면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먹으면 다 우리 몸에 좋은 줄로 믿고, 그렇다고 뭐 눈으로 보고 안 좋은데 먹는 건 없잖아요. 그냥 눈으로 볼 때 음식 자체로 넣으면 먹는 거죠. 지금 역경 중에 몸이 아파, 지금 괴로워 죽겠어. 그런데 믿음을 얘기한다면 그때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의 고통을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이 상황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자주 봐요. 안심하라 했거든,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 했다고요. 그게 믿어야 되는 것이지. 왜 이 말씀이 자꾸 강조하냐? 베드로가 이제 일단 무리로 걸어갔다 해.
걸어갔어. 최초로 인간이 물 위로 가는 건 이게 베드로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근데 가다가 그만 또 물에 빠지잖아 또. 그러니까 베드로는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그랬죠. 믿음이 작은 자. 그러니까 믿음이 물 위로 걸어가는 게 큰 믿음이 아니고, 물 위로 걸어간다고 예수님께 간다는 게 큰 믿음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는 그냥 견디는 게 큰 믿음인 거야. 그 자리에 있는 게 큰 믿음이라고. 예. 저는 우리 교단에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그래. 예, 이강모 목사는 참 오래 하나님 은광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 같다 이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요. 인정받은 것 같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이렇게 평안하고 조금씩 나아지고 새로운 이제 목회했던 길이 열리는 걸 보고 아마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요한 말이 제가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세 번째 얘기가 견딤인 거야. 견딤. 저를 칭찬해주는 위로해주는 그 목사님 말은 이 뜻이었어요. 견딤. 잘 견디더니 이럴 때가 왔다. 그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면서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만일에 우리가 지금 바사니조 상황에 있다고 한다거나 그럴 일이 또 닥치거나 오늘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어려움을 느낀다면 필요한 것은 견딤입니다. 견딤. 제가 인내란 말 쓰지 않는 이유는 인내는 너무 자주 쓰는 말이고 또 문서적으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인데, 견딤도 성경에 있어요. 견딤은 보다도 더 심오한 뜻이 있어. 어떤 상황을 참고 구원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견디며 그래. 이 말이 골로새서 1장에 딱 한 번 나와. 견딤이란 말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지금 골로새서 핍박당하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할 때 견딤 그리고 권면하는 거야.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비슷한 뜻이 이제 오래 참음, 인내 이런 것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히브리서 6장 12절에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값없이 보내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인내와 이 견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제가 견딤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인내를 좀 더 피부적으로 고통을 더 심한 고통에서도 인내하는 거 견딤이라 그렇게 제가 의미를 부여해서 쓴다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보이면 거리가 불과 얼마 되겠어요. 시야에 밤중이라 하더라도 밤중이니까 저 멀리 있는 거 안 보이잖아요. 가까이 왔을 거 아니에요. 밤중이니까. 대낮 같으면 다 분별되지만 캄캄함에 예수님 보일 정도면 가까이 온 거잖아. 근데 그 사이를 못 참습니까? 그 사이를? 그럼 못 견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게 필요하면 견딤이 필요해. 견디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것이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세상은 수고로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는데 이 수고가 고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거거든요. 그럼 때로 즐거운 고통은 아닐지라도 때로는 정당한 수고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거든. 여러분 죄송하지만 고통이 있는 순간에 이 말이 힘이 안 들 수도 있지. 그러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붙들고 견딜 수가 있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은 우리에게 허황된 게 아니고 현실적인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인내라는 말을 많이 강조할까.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한 군데 더 보고 싶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인내가 필요한 것은 인내 때문에 영혼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혼을.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인내함으로 말씀의 결실을 맺게 되고 그런 신앙생활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가. 견딤이 필요한 거예요. 견딤이. 마지막 한 가지가 함께라는 단어. 함께. 오늘 말씀을 어쩌면 앞에 믿음과 더불어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해야 돼요. 함께. 한번 우리가 32절에 3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함께. 제가 이 함께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에 이 단어가 공동체 의식이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함께.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오늘 베드로 좀 흉을 좀 보는 건데 베드로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열정이 있고 또 성격적으로 뭐 참지 못하는 그런 의협심이 강한 성격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 혼자 뛰쳐나가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12명이 다 있었다 그래봐요. 그러면 11명은 겁을 내고 뭐 거기서 뒤집어지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 예수님 품에 안기겠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잘났습니까? 잘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결국은 그도 빠져나가는 물에 빠지는 모습까지 보여준 거 보면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실수를 한 거야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해. 교회도 함께 할 때 교회가 견고하고 안전하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우리 장로님 너무 기도 참 감동 있게 해주셨잖아요.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되지. 사랑이 뭐예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품고 서로 기도하고 가족도 마찬가지지. 부부가 있다면 부부가 따로따로 하지 뭐 함께 생각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 아름다운 모습이지. 함께. 그러니까 어떤 사회 조직이든 하나 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도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속히 들으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게 더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만다는 것을 그렇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고 합심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 합심으로. 마태복음 18장의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도 혼자 하는 것보다 합심으로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가정은 가정 공동체. 나라는 사회 공동체. 이 모든 것이 참 한 마음이 필요해.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위해서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사회나 여러분 뭐 직장이나 어떤 단체에 속해 있으면 거기서도 그 의의가 바르고 뜻이 합당하다면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합당치 않은 곳에는 정의의 소리를 내고 잘못된 것은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정당한 것이고 가야 할 길이 맞는 것이고 내 위치가 거기에 임무가 있는 것이라면 그 일에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실패가 어떤 성급한 판단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성급한 판단 때문에 실패했고 말씀 믿지 못했고 또 잠시의 고난을 견디지 못했고 주님보다 주변을 더 의식했고 물을 걸어가면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주님보다 주변을 더 의식한 것 때문에 바람 때문에 풍랑 때문에 의심하다가 그래서 빠져나가 실패. 주님의 약속과 능력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던 능력의 하나님. 중풍병자도 살리시고 눈 소경도 뜨이시고 이런 전능하신 예수님을 그 순간 망각하고 의심을 떨치지 못해 바람 바라보고 의심을 마지막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많은 세상 가운데 끊임없는 고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기 쉬운가? 믿음 생활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의심하게 되고 이 고난이 내게 왜 이렇게 많이 오는가? 남편, 부인 서로 간에 서로 원망하고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견딤이 필요하고
그 견딤의 속에 그냥 견디기 힘드니까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함께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고 가정이 살 길이고 교회가 살 길이고 국가가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결코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의미하지 않고 무기력해지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뺏기지 않게 되고 하나님 믿는 자답게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바산이조 상황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극복해야 되는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고난이 크더라도 깊더라도 믿음으로 그 상황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 주의 능력을 오늘 붙드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행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